어떤 남자가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몸도 성치 못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고쳐주시고 제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네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100일 동안 네가 성당에 가서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하느님께서는 너의 소원을 더 깊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기뻤죠.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100일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내 몸을 성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이 좋아서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느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성치 못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들이 모두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 주실 테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가서 뭔가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심부름도 하고 밭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루에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성당까지 가는데 한 10km 정도 됐어요. 그러니 성취하는 몸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하느님께 뭐를 바칠 수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하루 종일 벌어도 바칠 수 있는 것은 초 한 자루였습니다. 그때는 초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하느님께 바칠 것이 없고 초 한 자루에 불을 켜서 성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성당 같은 경우에는 앞에 초를 붙일 데가 없지만 외국 성당 가보면 앞에 이렇게 초를 붙여갖고 기도하는 데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성모상 앞에만 초를 봉헌하지만 보통 이제 외국에 있는 성당에 가면 앞에 이렇게 초를 봉헌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담아서 초를 봉헌하죠. 여러분들도 성모님께 초를 봉헌하면서 많이 기도하죠? 초를 봉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돈 1,000원, 2,000원 내고 초 붙여가지고 성모님 앞이 어두울까봐 또는 제단이 어두울까봐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도 떼제미사 할 때 초를 봉헌하지 않습니까? 초를 봉헌한다는 것은 초는 뭐예요? 불타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죠. 그러니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초로 하느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초에 담아서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초봉헌을 많이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벌어도 자기가 먹을 것 조금하고는 나머지는 초를 사면 모든 것이 딱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며칠간 초를 봉헌하고 나니까 아주 신기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이 먹을 것과 촉값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희한했어요. 그래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걸어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99일이 지났어요.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하루가 남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찼어요. 아침부터 콧노래가 나오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오늘은 내가 하느님께 좀 더 큰 것을 바쳐야 되겠다. 맨날 초만 바쳤지만 이제는 조금 더 좋은 것을 바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꾸미는 데 쓰는 꽃을 좀 봉헌했으면 좋겠다. 초보다 비싸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열심히 일했지만 그날도 받은 것이라고는 능력이 없잖아요. 몸도 성치 못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받은 걸 통틀어 봤자 오늘 먹을 것 조금이랑 초를 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먹지 말자. 그리고 하느님께 조금 더 큰 초를 봉헌하자
맨날 조그만 초만 봉헌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늘 마지막은 좀 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오늘은 내가 먹을 것까지 좀 희생해 가면서 조금 더 큰 초를 봉헌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먹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배불러요. 힘이 나요. 왜? 오늘 하루만 채우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성당을 가기 위해서는 산을 2개 넘어야 됐어요.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는데 옛날 같았으면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오늘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을 넘고 두 번째 산을 넘으려고 하는데 앞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나이가 조금 드신 노인인데 이분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웠죠.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눈을 뜨더니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줄 건 없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자기 집까지 데려다 달래요. 자기가 산에 와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집에 가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성당에 가야 돼요. 성당에도 문 닫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어전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노인네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르신 집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저 산 밑에 있대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좀 모셔다 드리고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좀 업힐 수는 없고 이렇게 어르신을 이렇게 한 어깨 쪽으로 지지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워낙 다리가 성치 않았기 때문에 업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30분을 가도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집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산밑이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가 산밑인데 도대체 집이 어딨냐고. 좀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또 이렇게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갔는데 아직도 도착 안 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 걸음으로 가봤자 성당에 이제 간당간당 닫을 시간에 도착하는데 마음속은 점점 급해지죠. 마지막 날인데 이게 무슨 사탄이 아닌가. 내가 하느님께 100일을 채우는 데 있어서 지금 방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성당에 가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성당 가서 잠깐 일만 보고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말하기를 좀만 가면 되는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버리려고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지금 뭐라 그래?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면 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산 밑에 내려왔으니까 지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좀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까지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기절해 있는 것을 내가 여기까지 데려다 놨으면 잠깐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노인네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2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잠깐 갔다 와서 어르신 하루 종일 보살펴 드릴 테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요. 나 배가 고파. 아니 좀 2시간만 좀 참으시면 안 됩니까? 못 참겠어.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근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저는 먹을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돌아가면 빵집이 있으니까 가서 빵 좀 사오래요. 아니 그럼 돈을 좀 주시든지요. 가진 게 없어. 아니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내가 가진 돈이라고는 몇 푼이 없어요. 초를 봉헌할 수 있는 돈뿐이 없는데 그렇게 바치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돈으로 빵 사면 뭘 바쳐요? 손가락?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그러면 제가 빵집에 데려다 드리니까 그 주인한테 좀 사정해서 빵 좀 얻어 드시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어르신이 말하기를 그 빵집 주인은 인색해가지고 절대로 외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10배로 갚아드릴 테니까 가서 이제 모셔다 드리면 거기서 빵 드시고 계시라고. 내가 갔다 와서 2시간 후에 갔다 와가지고 10배로 뭐 거기서 내가 일을 하든 뭘 하든 갚아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냐고. 나 내려놓고 너 갔다가 안 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닌 건지 아니 살려놨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제 먹을 것까지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왜 살려가지고 이 꼴을 당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의무는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성당을 향해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 나중내 그러는 거예요. 뭐 죽거나 말거나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자꾸 가는데 뒤에서 죽겠다고 통곡을 하고 있으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아니 어르신, 조금만 참으면 내가 와서 다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한 끼 굶어갖고 안 죽는다고 했더니 나는 한 끼 굶은 게 아니라고, 그동안 몇 끼를 굶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산길에 올라가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죠. 노인네가 목청은 큰데 삐쩍 말라가지고 아까 이렇게 옆에서 부축할 때 봤더니 몸이 너무나 가벼웠던 겁니다. 그러니 며칠을 못 먹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내가 빵을 사서 먹이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의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자꾸만 눈앞에 어른어른 거려요. 어쩔 수가 없지요. 와서 빵가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외상으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대요. 말도 안 되니까 꺼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빵을 사서 그 노인에게 주고 길을 떠납니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문이 닫혔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살 돈도 없지만 성당 안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10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께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인네에 가봤더니 이놈의 노인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 다 망쳐놓고 먹을 것만 얻어 쳐 드시고선 어디론가 사라지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어깨가 어때요? 축 늘어져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괜히 알량한 선행을 베푼다고 해가지고 이 꼴이 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 내가 여태까지 하느님 말씀 전하기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해봤지만 너처럼 늦게 오는 놈은 본 적이 없다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더니 커피 한 잔 끓여달래요. 커피가 없는데요. 물이라도 한 잔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물을 갖고 와서 마시게 하는데 원래는 네가 하느님의 뜻을 어긴 거라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동안 99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하루를 버티지 못해가지고 야 너는 그것을 태우지 못하니 그래서 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하느님께 가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99일을 봤으니까 하루만 좀 밀어주시면 안 되냐고. 어쨌든 약속을 어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느님께 그러려고 했더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오늘 진짜 재물을 받았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이지 그냥 돈도 봉헌하고 뭐도 봉헌하면서 진짜 마음은 없었는데 오늘 내 뜻을 실천한 한 인간을 봤는데 그 인간이 99일 동안 정성이라고 하고서는 그냥 지 이기심에 차가지고 자기의 바램만 보냈지만 99일 100일이 지나서 하루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려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천사가 사랑이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음과 희망은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지.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데 믿음과 희망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잘못된 믿음에도 희망이라는 것이 생긴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념도 믿음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비정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망쳐먹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어때? 오히려 더 믿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다 바치고. 성당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희망이 있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데?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희망이 참된 희망이냐,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많지 않으니 이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누구나 합니다.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봉사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봉사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또는 내 의지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고 희망이 있다 말하지만 삶 안에 무엇이 없어요? 물론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저 분노하고 미움이 솟구치고 있다는 거죠. 공든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봉사할 때도 어때? 아주 겸손하게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시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거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보수와 같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성모회에서 여기 뭐 다렸죠? 성모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죠? 그때 제가 이제 휴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당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가면서 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쓱 보면 다 이제 스캔이 돼요. 이렇게 쫙 이렇게. 신자분들 얼굴을 데려가니까. 근데 얼굴에 뭐가 있어? 짜증이, 미움이, 분노가 웃고 있죠. 수녀님들은 또 어떠세요? 수녀님들은 나오셔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농담 속에 사람 살리는 말 했어요? 죽이는 말 했어요? 살리는 말 했죠? 그렇죠? 무례하지 않았죠? 상대방에게 정말 깎아내리는 말이나 좀 기분 나쁜 말 안 하면서 살리는 말만 했잖아요. 그러니 그 액젓 맛이 어때? 사랑이 가득하니까 무지하게 맛있지.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야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랑이라는 것은 황금률,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해주는 것이다. 고상한 거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은 아름답고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우리 안에서 뭐 생동감을 주고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람이 100일째 초를 밝히지 못했지만 마음의 초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성당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래서 늦었지만 이 사람은 어디 안에 초를 밝혔어요? 하느님께서 구하시는 내 성전에. 그래서 양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께서 구하시는 은밀한 지성소. 눈앞에 성당문은 닫았지만 그러나 어디 불이 켜졌어요? 내 안에 있는 하느님께서 구하시는 은밀한 지성소인 내 마음의 성전에 불이 켜졌죠. 그 불은 선행으로서 켜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사랑으로서 켜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면서 만든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못 살았으면 이런 얘기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해요. 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희망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희망과 믿음이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무엇이죠?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게 근본적인 원리라면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나오고 있죠?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잘 참으시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입만 열면 친절함이 막 이렇게 묻어나오죠? 사랑 행복하게 하죠? 네, 잘하셨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죠? 시기 안 하시죠? 가끔 질투와 시기가 이렇게 일어나도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누르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뽐내지 않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할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참고 기다리실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친절하실 거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무례하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신발끈이나 매면서 얻어먹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시죠? 좀 기분 나쁘게 해서 버럭 승질을 내거나 또는 두고 봐라 저 인간 내가 복수할 거야 하면서 앙심을 품지 않으시죠? 그래요. 그리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혹시 실수해도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죠. 내가 죽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되는데 이 중에 으뜸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니요 희망도 참된 희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음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받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 때는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베푸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시기하지 않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서 항상 온유하고 친절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비록 조금 힘들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죠. 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중얼거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믿으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